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이 교회당 예배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신 분들 계시고, 버스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오신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오시는 길에 뭘 보셨습니까? 뭘 보시면서 오셨죠? 예,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무엇을 보셨느냐고 구체적인 제가 대답을 요구하신다면 아마 대부분 본 것에 특별히 내가 뭘 봤습니다, 이렇게 특정할 만한 것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분명히 많은 것을 보면서 오셨습니다. 눈 감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차 안에서도 뭔가를 보았을 거예요. 걸어오시면서도 뭔가를 보시면서 오셨고, 하여간 눈 뜨고 오셨지 눈 감고 오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본 것에 대해서 왜 특정할 수 없을까? 왜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분명히 뭔가를 보면서 왔지만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이유는 보기는 보았으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특별한 생각 없이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잘못되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뻔히 눈을 뜨고 수많은 것을 보면서 왔어요. 그런데 보기는 보았으되 봤다고 할 수 없으니 분명한 것이 뭐냐? 뭘 본다고 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헬렌 켈러 얘기를 해보십시다.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지금까지 손으로 만져야만 알던 그 인자한 얼굴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보고, 다음에는 들에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무 잎사귀들을 보고,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그녀가 본다라고 할 때, 그녀가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 피었네, 이게 아니라 그 꽃 한 송이 속에 들어있는 찬란하고 오묘한 그 색깔과 수술에 묻어있는 그 꽃가루들을 감탄하면서 보고, 그 꽃가루를 열심히 묻혀 나르는 벌의 날갯짓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냥 보는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 보이는 눈과 잘 들리는 귀를 가지고 수많은 새가 제잘거리고 아름다운 나무와 풀과 꽃들이 가득한 그 산에서 산책을 하고도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감각이 무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눈을 떠서 사물을 보는 것에 대한, 분명히 눈을 떠서 무언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우리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귀로는 무언가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귀로 들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히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뻔히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지금 여러분의 고막을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나 숲속에 무엇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기 때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온다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의 귀를 열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관계, 이 관계를 이루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나 진배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과거에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과거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뭐 회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신실한 교인이라고 칭찬을 들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고개를 흔들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그 이유가 인간관계에서 교회 다니다가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에게 돈을 꿔줬는데 떼어먹고 도망을 쳤다라든지 동업을 했는데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손해를 보고는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집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거룩한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사람 때문이긴 하지만 누구누구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사람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려요? 아니할 말로 예수님께 사기를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기치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신 겁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통에 물을 떠서는 아기를 목욕을 시킵니다. 깨끗하게 비눗물로 잘 씻깁니다. 그런데 이제 더러워진 물을 버릴 때에 물 버리면서 아기까지 홀딱 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물만 버려야지. 아이고, 사람 보면 신앙생활 못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죄인들이 모였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다, 멀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과 멀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그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인생의 길이 바르게 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뜻과 꼭 같은 거예요. 아모스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의 중요한 전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 거로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애쓰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귀의 그 문을 열고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돌을 캐는 사람이 있고 금을 캐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광산에서 금을 캘 때에 돌에서 금을 캡니까? 금에서 돌을 캡니까? 당연히 돌에서 금을 캡니다. 돌은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돌 속에 박힌 금은 작은 분량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금은 돌 속에 작게 박혀 있습니다. 금을 캐낸다는 것은 사실 그 돌들을 캐내서 그 돌 중에서 금을 뽑아낸다는 뜻인 것입니다. 꽃 같은 설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돌만 캐고 어떤 사람은 금을 뽑아낸다는 거죠. 돌만 캐는 사람은 돌만 잔뜩 가지고 가다가 밖에 나가서 다 버리고 갑니다. 돌을 뭐하러 들고 갑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돌은 버리지만 돌 속에서 발견한 그 금은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금을 캐낼 것이니. 꽃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주의해서 금을 캘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까?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금을 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부 돌만 잔뜩 캐는 것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방해를 한다고요. 말씀 듣는 일을 결사적으로 마귀가 방해를 한다고, 딴 생각하도록 만든다고요. 들어도 오해하게 만들고 들어도 엉뚱하게 듣도록 만드는 마귀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안듣기라는 학생이 있어요. 성이 안씨고 이름이 듣기였어요. 안듣기. 이 안듣기라는 학생이 선생님과 처음 만났답니다. 선생님이 제일 앞에 앉은 안듣기에게 너 이름이 뭐야?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안듣기입니다. 이름이 뭐야? 안듣기입니다. 자꾸 안 들린다고 합니다. 성은 빼고 이름만 말해봐라. 듣기입니다.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하고 같이 말해봐라. 안 듣깁니다. 이름만 말하라고 하면 듣긴다고 하고 성하고 같이 말하면 안 듣긴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반장, 나가서 회초리 하나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반장 녀석이 가서 회초리를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왔는데 쇠파이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너 입안에 뭐야? 어떻게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네가 입안에 반장 아니냐? 그런 의미로 너 입안에 뭐야? 그러니까 껌입니다. 그
그때 껌을 씹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안에 뭐야? 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 입안에 뭐라고? 예, 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실컷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반장에서 얼굴을 한 대 탁 뺨을 한 대 치니까 껌이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우리가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돌만 잔뜩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 말씀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쇠마라는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쇠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쇠마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쇠마 이스라엘,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쇠마 이스라엘,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서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쇠마 이스라엘, 너희들의 자녀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1등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쇠마 이스라엘,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온통 부모의 신경, 자식의 신경이 좋은 대학 가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쇠마 이스라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살 길이 여기에 있기에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시대의 쇠마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도 귀에 울려 퍼져 들려와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와 기회는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흘려 보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이 말씀이, 오늘 받는 이 말씀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일 수 있다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평생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냥 듣고 그냥 귀에 고막만 울리는 그런 말 가지고는요,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들리고 너도 들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며 기대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또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유리로 만든 방에 한 사람을 들어가게 한 후에 다른 몇몇 사람들이 밖에서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더랍니다. 유리방에 들어가는 사람과는 밖에서 버튼을 누르면 감전되어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사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실제로는 아무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버튼을 누르는 일을 부탁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실험에 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목적은 유리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이런 부탁을 받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유리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버튼을 누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험이 끝난 후에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더랍니다. 왜 이 중요한 실험인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아무리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실험이기 때문에 눌러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누를 수가 있느냐라는 이 생각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누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서 용기를 얻고 누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 누군가 누르지 않은 사람도 있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누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확실한 소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보고 격려를 받아서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말을 듣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혜를 받을 때 나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무너지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견디고 일어나면, 내가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사모하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때문에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한 공동체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은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여서 무엇하라고 모입니까? 세상 이야기하라고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말씀에 은혜 받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과도 함께 그 말씀을 귀로 들어 마음으로 믿고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전도를 많이 하던 할머니인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병원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전도를 못 하게 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전도를 좀 할까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대학생 한 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학생에게 말하기를, 내가 병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읽어주면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습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학생이 이 구절을 읽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못 들은 척하고는, 이봐 학생, 잘 안 들려, 다시 한번 읽어줘. 학생이 다시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나이가 먹어서 잘 안 들려. 그럼 한 번만 더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읽던 이 학생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네 부모가, 네 형제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그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저 입으로 말만 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학생을 붙잡습니다. 이 학생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이 할머니가 병원에 1년을 입원해 계시면서 1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 길이 여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